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실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핵심이 뭐냐, 핵심 주제가 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예수님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구원자, 자, 다 같은 의미이겠죠. 자, 여러분, 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말씀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뱀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복음,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은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모습과 사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몸에는 긴 멋있는 망토를 입고,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왕, 이 땅에서 눌리고 핍박받는 자신들을 한 번에 구원해 줄, 구약 백성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마 메시아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모습은 이사야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50장, 53장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인데요, 우리 몇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몇 절만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지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아요. 흠모한 만할 풍채도 없습니다. 간고, 질병도 많대요. 너무 고생을 해서 얼굴도 찌그러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귀히 여길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능력도 없어요. 존귀함도 없어요. 아름다운 모습도 없어요. 더군다나 사람에게서도 버림받는 메시아가, 아니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메시아의 모습이 왜 이러한 모습이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 되겠는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대형 스크린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대형 스크린으로 내가 평생 동안 지었던 죄들이, 나도 잊어버렸던 죄까지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죄의 영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여러분, 지옥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저기 아래에는요,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니, 내가 지은 죄를 보니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와 그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그 분노와 공정한 심판이 이제 막 내 위에 쏟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누가 내 어깨를 잡습니다. 쳐다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내 어깨를 잡더니 나를 잡고 나를 자신이 서 있는 곳으로 옮겨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래 섰던 자리, 내가 서 있던 자리, 하나님의 진노, 분노의 심판이 쏟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대신 서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의 무게에 짓눌리고 신음소리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버려짐으로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거저 예수님이 찢겨지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나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리라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누가 예상을 했을까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심판과 구원이 만나고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죽음과 생명이 만납니다. 버려졌는데요, 용납이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든, 그게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전의 은혜가, 역전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머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어떤 죄인도 살리시고 어떤 죄인도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해자였습니다. 폭행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누구예요?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이 바울이 어떻게 변하죠? 자신이 박해하고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위해 순교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을 다룰 때마다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바울 사도가 사용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셨는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바로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 바울 사도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가왔는가, 십자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울 서신은요 그냥 휙 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바울 서신은 한 문장, 한 단어, 여러분, 그리고 하나하나에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속량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답니다. 그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는 거죠? 자, 내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어떻게 되었다? 그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이게 속량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죠? 아마 우리 일상의 삶에서 아마 우리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마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설교에서나 듣는 단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구나, 이 단어는 신학 용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 당시에는 교회에서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쓰여졌냐? 시장 바닥에서, 마켓플레이스, 특별히 시장 중에서도 노예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량이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 노예 시장에서 진열되어 시장에 나온 노예들, 그 한 노예를 내가 사고자 했을 때에 그 노예에게 매겨진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사는 행위, 노예의
가격을 지불하고 내 것으로 삼다. 바로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노예시장에서의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이 조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단어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어떤 나라였죠? 지중해를 석권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은요, 왜 제국이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제패하기 때문에 제국이에요. 늘 전쟁을 했죠. 자, 전쟁을 하면 뭐가 생길까요? 수많은 포로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 포로들을 로마로 데리고 오면 그 포로들은 로마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시 로마에는 이 노예 시장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노예에게는 가축법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축 취급을 했습니다. 자, 노예의 가격은 노예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는데 어떤 노예는 요즘 돈으로 예를 들어서 500불, 1000불, 아마 그 정도. 또 상태가 좀 안 좋으면요, buy one and get another one free. 예, 이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이놈을 사면요, 그냥 하나 끼워주는 그런 노예들도 노예시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예를 샀어요. 그럼 노예를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노예에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새기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문장을 불에 달구어서 어디에 찍냐? 어깨에 찍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여러분, 책 사면 앞에다가 쫙 쓰잖아요. 몇 월 며칠 김기석. 이거 내 책이야. 내 거야. 자, 제 책 빌려가신 분들 다 갚으세요. 자, 당시에는 도망간 노예를 전문적으로 잡는 관청도 있었습니다. 자, 조선시대에도 도망간 노예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준호. 아, 다 아시네요. 여러분, 이걸 보면 도망가는 노예들이 꽤 많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노예냐 아니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통을 벗겨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왜요? 어깨에 낙인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노예가 도망을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려고 했을까요? 네, 어깨의 살갗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자기 어깨의 살갗을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워킹을 할까요? 그게 먹힐까요? 자, 이 사람이 노예인 것 같습니다. 잡아요. 자, 그럼 뭘부터 확인했을까요? 우통을 벗겼겠죠. 자, 그랬더니 어깨에 살을 벗긴 흔적이 있다. 자, 그러면 도망갈 노예일 가능성이 많겠죠. 자,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즉결 처분입니다. 근데 이 직결 처분은요, 노예에게 베푸는 정말 가장 실제적인 은혜였습니다. 잔인한 노예 주인들은요, 절대 노예를 잡았을 때 죽이지 않습니다. 먼저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다시 노예 시장에 올립니다. 근데 그냥 올리지 않아요. 도망간 노예가 잡히잖아요. 그러면 노예 시장에 올리기 전에 뭘 하냐? FUG, FUCK가 아니에요. 라틴어로 FUG는 뭐냐? 도망자라는 의미예요. 이 FUG라고 하는 단어를 이마와
볼에 불로 지져요. 새깁니다. 어디에 새겨요? 이마와 볼에. FUG. 얘는 도망자야. 한번 도망갔던 노예야. 이렇게 낙인을 찍고 노예시장에 올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노예시장에 나왔어요. 진열되어 있는 노예의 이마에 FUG. 어떤 노예예요? 자, 한번 도망갔던 노예입니다. 자, 여러분이 노예시장에 노예를 사러 오셨다면 도망자의 낙인이 찍힌 노예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자, 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자, 한 번 도망자는 또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도 여러 노예가 있는데 노예가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건데요? 자, 노예시장을 가보면 노예들의 목에 노끈이 걸려 있고요. 노끈이 메어져 있고 그 노끈 아래에 나무 판대기가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판이 그 노끈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나무판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 이 노예의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자, 노예시장에 진열된 노예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뭐냐? 노예시장에 나온 당일에 팔리는 거예요. 만약 그냥 그날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진열되었던 노예들은 저녁이 되면 다 한 공간에 들어가 다음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공간에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노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장사꾼들이 그 팔릴 노예에게 뭐 하려고 돈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급하면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노예들로부터 죽을 만큼 맞아야 됩니다. 자, 날이 밝았습니다. 다시 노예시장에 끌려 나오겠죠. 진열이 됩니다. 진열이 된 노예들은 시장에 나온 사람들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겠죠. 제발 나를 좀 사주세요. 제발 나를 좀 사주세요. 하지만 이마와 볼에 FUG, 도망자란 낙인이 찍힌 노예는요, 어느 누구도 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바로 그 도망자의 낙인이 찍힌 자로 그 노예 진열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단 한 번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어떤 때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이마에는, 내 볼에는, 그리고 온몸에 셀 수 없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사지 않아요. 다 나를 지나쳐 갑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내 옆에 서요?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 쓴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나 같은 노예를 사겠나? 그냥 지나쳐 가겠지 했는데 옆에 서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까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가만히 나를 쳐다보다가 손을 들고 나를 가리킵니다. 내가 이 노예를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예 상인이 깜짝 놀라요.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하던 그 도망간 노예인데 살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자, 노예 주인인 사단이 이렇게 말을 하겠죠. 예수님, 이 물건은 도망자예요. 도망자. 완전 쓰레기입니다. 왜 이딴 걸 사십니까? 제가 딴 걸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이 노예를 사겠습니다. 사단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겠죠. 야, 저 예수 똑똑한 줄 알았는데 완전 바보 멍텅구리구만.
하필이면 왜 이 도망자를 사냐고. 자, 여러분, 그런데 더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내 목에는 주인이 매긴 나의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은요, 주인이 적어놓은 가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값어치를 지불하십니다. 사단이 깜짝 놀라죠. 주변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그 가치는 내 목에 걸려있는 가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말리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 쓰레기예요. 가치가 없습니다. 정 가지셔야 되면 그냥 동전 한 입 내고 가져가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요동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매긴 가치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매겨주신 그 가치, 예수님은 그 가치를 지불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속량이에요.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노예의 가격을 지불하다, 바로 속량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얼마로 매길까요?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매기던가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얼마나 유명하세요? 뭐 잘하는 게 있으세요? 재능은 있으세요? 직장은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기준으로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매긴 가치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이 매긴 내 가격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나를 창조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매긴 가치,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예요. 그게 뭐냐? 바로 보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매긴 가치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신 가치,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진짜 가치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깨를 좀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깨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고개 한번 빳빳이 들고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주눅 들어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매기는 가치에 나도 계속해서 속아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기 위해 생명을 걸었는데,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보혈의 가치를 받고도 여러분,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보혈은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그 값어치를 내고 속량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노예가 필요하셨나 봐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일꾼이 필요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들여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친자녀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든든함이 되는 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저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격려였습니다.
전 아버지가 1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아버지가 있는 친구들 조금 부러워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누가 아버지냐? 창조주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속량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아요. 부하든 가난하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든 노예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십자가의 속량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 속량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다 똑같이 누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속량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누리지 않아요. 이 은혜는 오직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몫이에요. 오늘 십자가에 살아가신 이 속량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 소리 높여 외치십시다. 그리고 결단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혈의 값어치에 걸맞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세상이 나에게 매긴 가격을 결단코 거부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 웃음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난 멸류관 앞길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승리 얻기까지